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스겔의 말씀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자리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1장의 배경은 주님의 성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임금이 포로가 됩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성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익숙한 형식이 모두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도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공유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보다 후에 쓰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본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말을 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드릴 성전이 사라진 것은 이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코로나를 처음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성전인데 그곳이 사라지고 그들의 몸마저 바벨론에 있으니 이들은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일까? 전쟁의 여파로 주님이 아예 사라져 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언제 예배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어디에 계실 때 주님이 가장 멀리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본래 에스겔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릴 날을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과 사라진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땅 바벨론의 먼지바람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은 30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보니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30살입니다. 에스겔은 이 날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가문의 지도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할 그 날만을 고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만국의 포로입니다. 제사를 드릴 성전도 제단도 옷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는 지금 이방 땅 바벨론 강가에 앉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되었고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을 향한 그의 비전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년간 준비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기도로 준비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이 현실의 벽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기대하며 준비해온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한 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직무를 감당할 30살이 되었으니 그의 아픔은 더 컸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1절 말씀 하반절의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성경은 모든 기회가 닫힌 것 같은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만 주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공간, 정해진 시간, 최소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도 갖추어져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신 장소는 그발 강가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실패가 집약된 장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끌려온 포로들이 모여있던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던 자리, 이방 민족에게 조롱받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에스겔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뿐 아니라 3절 말씀과 같이 말씀과 권능으로 특별히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할 수 없다고 여긴 그 자리에 임하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좌절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결하지 않은 땅 바벨론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곳이며 성전도 없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규례도 제사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으로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곳에도 임하시며 말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각박한 일터입니까? 우리의 혹깨어진 가정입니까? 죄로 얼룩져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주님은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임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결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곳은 절차와 형식이 모두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제사장도 제사의식도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형식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익숙한 순서와 찬양, 기대하는 감정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충족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러한 틀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틀이 때로는 선입견이 되어 새로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신 주님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 모든 형식이 무너진 자리에 임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제사의식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 성전에 갇혀있던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방 땅에도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에스겔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따뜻한 아버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대한 폭풍과 불과 강체 속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로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종종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까요? 따뜻하고 포근한 모습이 아닌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위로자시며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떨며 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앞에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닌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도구화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특별한 나를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자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자인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깊이 아는 자가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을 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특별한 나, 소중한 나를 드러내고 포장하며 남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SNS를 보십시오. 나를 봐주시고 감정을 알아주세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릴 때조차 나의 감정이 예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고 만족했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사라집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점점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선 자는 그런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예배의 시작이며 관계와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거대한 생물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 가운데 불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모습이 있으며 번개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없애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개는 그분 앞에 선 피조물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말씀하듯
주님의 임재는 위로를 넘어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진 내 생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자,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뜻하고 사자는 힘을 뜻합니다. 소는 성실함,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 생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속 이 존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상으로 섬기던 그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며 하나님의 영이 가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기던 힘과 이성, 성실과 속도를 갖추었지만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는 최고의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 아래 있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능력과 속도가 중심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력이 가치를 정하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린 여전히 능력이 신인 시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내 생물을 보십시오. 지혜와 힘과 성실과 속도를 상징하는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기계와 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뛰어난 문명과 기술을 보고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볼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전도 제사도 예루살렘도 사라졌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준비가 안 됐고 나의 마음이 어지럽고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정해진 형식과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더라도 그분이 계신 곳이 곧 정결한 곳이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임재 앞에 경외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겔과 같이 무너진 곳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경외함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